오늘 저는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여기 주보에는 7절로 되어 있습니다.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신명기가 우리 6월 달에 이제 끝나잖아요. 거짓 마지막 33장의 모세의 축복이란 타이틀로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자손을 축복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은 뭐 누구나 뭐 다 마지막에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뭘 남기고 갈 것이냐. 마땅히 가야 할 길인데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이거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 그 김포에 무슨 병원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병원에 있으니까 많이 본대요.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은 떠날 때 예수님 찾으면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그걸 표현하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장로님은 떠나기 직전에 아니 주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참 무섭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 사람도 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두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려워할 거 뭐 있어. 어차피 고백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주님을 욕되게 할 것인가 그걸 몰라서 두렵습니까? 아니지. 내가 지금 결단하면 되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만 안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초년 시절에 뭐 장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떻게 성공을 했고 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그 한순간에 결정된다. 그때 잘못하면 그 인생은 영원한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건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내가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하고 주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나는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살아남습니까? 빨리 인정해야지.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세는 떠날 때가 됐잖아요. 더군다나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아주 강건했어요. 근데 주께서 너 이제 그만 네 사명 마쳤으니까 너 와야 되겠다.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요. 나 지금 몇십 년 더 살 수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강건한데 나 왜 벌써 데려가십니까? 근데 모세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전에 벌써 알고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축복했다. 축복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잖아요.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지. 내가 비록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다른 거는 내가 물려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 있었는데 저 경상도에 가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유튜브를 한대요.
그래서 뭐 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 그 워낙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갖고 유튜브를 이제 찾아서 들어가서 봤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 누가 다른 사람도 아마 저를 뭐 한 5년 만에 몇 년 만에 황 목사를 이렇게 보면, 야 너무 많이 머리가 날라갔네. 야 너무 이거 좀 그렇다. 뭐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저렇게 세월이 그렇구나. 근데 이 양반이 요새 몸이 좀 안 좋다 소리를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그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제가 설교를 다 끝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사히 끝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지.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부지런 떨고 뭐 보통 저기가 아니지.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뭘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헛하게 살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축복했다. 야, 나도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나 역시 축복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느냐.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죠. 저주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되겠는가. 중국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해서 그 한자 그 복복자를 막 거꾸로 갖다 붙여놓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느낌은 아나 봐요. 복이 어디서 온다?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걸 아니까 하늘에서 복이 쏟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자를 거꾸로 갖다 떨어지게끔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가 있잖아요. 하나는 야곱이요, 둘째가 야곱이고 첫째가 에서인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근데 둘째 동생 야곱은 그 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복을 좀 받으려고 나중에는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형처럼 털 많은 걸로 하려고 여기다 염소털 같은 거 옷을 입고 털이 많게 흉내내고 야곱이 자기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들어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한테 와서 복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에서야 너 조금 아까 오지 않았냐? 내가 너 와서 내 복을 다 빌었는데. 그때 에서가 그거는 죄가 아니고 내 동생 그 간사한 아주 간교한 야곱이가 아버지와 나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 그 축복을 취소하시고 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창세기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복을 못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받은 그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울었지만은, 그렇죠, 에서는 억울하죠. 누굴 속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복은 이미 야곱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똑똑하게 군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복이 있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그 조건이 맞아야 복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첫째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이게 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의 출발이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장면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쫙 모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슨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내가 비로소 복을 맛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단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셔야 돼요. 민수기, 신명기 바로 뒤에 민수기 6장 22절을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의 주체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절하고 심지어 뭐 제주도 가서 뭐 애 난다고 뭐야 걔 돌 하루방 만지고 그 전에 설악산 가니까 막 돌탑도 쌓아놓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다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잖아요. 그걸 잘 쌓는다고 뭐 별의별 정성을 다하고 무슨 난리를 치지만 이 온 우주 천지에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복인지를 알고 매달려야지 엉뚱한 거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지 않는다. 그 복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복된 나무란 말이에요. 거기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실 때 장면인데 여기 보면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강림하셨는데 그냥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불같은 율법이 뭐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실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흑암이 가득하고 막 불이 막 산에서 솟아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수 없지. 무슨 우상 종교 무슨 이상한 거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권능 있다 라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적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죄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셨어요.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한번 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가지고 오신 것이 뭐라고요? 불같은 율법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불같은 율법이라. 모든 죄와 악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주께서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옛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때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을 보냈잖아요. 짧은 세월을 보내고 해방했지만은 해방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그 받았던 교육, 그 사상,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 찼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무슨 일 있으면 학교에서요, 가끔 가다가 부잣집 애들이 있잖아요. 부잣집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얘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일본 연필을 가지고 있어. 야, 일본 연필. 그러면 부러워가지고 막 우리 그때는 이제 한참 펜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연필보다는 이렇게 착각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 속에 연필심이 들어가가지고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펜슬, 야, 얼마나 그거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건 조금 하다 보면 뚝뚝 부러지고 종이가 찢어지고 안 돼. 근데 일본에서 가져온 그 펜슬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래서 역시 어느 나라 게 최고라고? 일본 게 최고야. 그게 아주 몸에 뱄단 말이야, 일본 게. 응? 그래서 제일교포가 왔다 그러면 야, 제일교포, 야, 얼마나 좋을까, 저 일본에서 살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응? 불쌍한 사람들인데. 응? 그래서 막 일본이 하면 최고야. 일본 36년 살았어요, 일본한테. 우리가 36년 살았는데 그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 지금 벗어난 거예요. 왜? 지금은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일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죠. 우리 권사님 그때 갔다 와서 그랬잖아요. 아우, 일본 사람들 키도 그냥 다 쪼맨해가지고 옷들도 그냥 우중충 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벗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36년을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430년을 종노릇했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가 최고라? 애굽이 최고야.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좋아.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좋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법만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외국의 법을 지키고 산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외국 사람이지. 지난번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 사러 갔다가 뭐 종업원이 뭐 자기를 뭐 의심했다고 그래가지고 분하다고 쫓아. 아니, 대사 부인이면 좀 교양이 있어야지, 사람이. 자기를 뭐 우습게 봤다고 쫓아 들어와서 우리 종업원을 귀싸대기를 때렸다고. 그러고 나서 재판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국에 있어도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난 벨기에의 법을 따른다. 난 외교관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 못했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풍속 따라가다 망한다. 우상 숭배하다 망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법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축복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다고만 느껴진다니까. 법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에 신호등이 앞에 있잖아요. 빨간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멈춰요. 파란불로 다 바뀌면 내가 가잖아요. 그 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을 안 지키면 나는 내 파란불인데 나는 가고 있는데 저쪽에는 빨간불이야. 빨간불인 사람이 에이 법은 나는 안 지킨다. 그리고 달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게 돼 있다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법을 무거운 짐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법을 좀 피해가면서 요령을 좀 부리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법을 지켜야 된다. 자,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무슨 재주를 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은 것인데 오늘날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종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고 미신 지키는 사람, 점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풍수지리 따져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름을 잘 지으면 복 받는다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런데 연관되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엉뚱한 것에 복의 근원을 두고 거기서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 그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고요? 물을 모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헛살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의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오셨다니까요.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마땅히 시내 산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있지 아니하고 딴 곳을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그 자리하고 내가 연연하지 않아.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그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벌써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을 받았으니까 야곱은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길이 형통했는가? 아니요. 야곱은 너무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일을 겪고 하나님의 그 나중에 궁극적인 복을 받긴 받았지만은 야곱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그 형 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데 그 형 에서는 그럼 성경에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형 에서가 고난받은 장면이 없어요. 그냥 그 에서는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아버지 그 유산 다 물려받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형제가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났는데 동생 야곱은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가든 고생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쩔쩔매고 오는데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죠? 400명의 군대를 유지할 정도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그만큼 부자란 말이에요. 권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왜?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데 왜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해도 항상 엉뚱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민족의 자녀들하고만 결혼했다.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못 보니까 별로 고난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내버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에서의 민족이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은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고. 오히려 고난받던 야곱은 지금도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쟁쟁하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 앞에 없을 때 택함 받지 못한 자녀는 그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데도 잘 살아. 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도 되게 잘 사네.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버려 둔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그 자손이 이 땅에 과연 남아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온전히 만들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택한 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에 택한 백성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알잖아요. 탕자가 택한 백성인데 아버지 곁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잘 먹고 잘 살아져요? 아니잖아요. 망하잖아요. 나중에는 뭐야? 되지 못한 인생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어떻게든 만약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어. 재산 가지고. 근데 너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막 너무너무 잘 돼. 그리고 잘 살았다. 그게 축복인가? 아니지. 그건 벌써 아버지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관계니까 그게 오히려 저주지.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 네가 망하고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를 치고 돼지완도 못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쥐업 열매 먹으려고 해도 없을 정도로 배가 쫄쫄 굶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비로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요. 돼지의 쥐업 열매도 못 먹을 정도의 환경이 이루어진 것 그조차가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니까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주의 장소, 죄악이 춤추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사람들이 산에 다 모여 앉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히 모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산에 모인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 성경에는 bless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 얘기가 먼저 나온다니까. 복이 있나니. 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이 있어요. 심지어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고난받고 수치를 겪을 때에도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복을 주러 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복 주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와서 앉아있는 거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실제적으로 못 느낄 거예요. 뭘 못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썩는 곳에 가서 사망의 장소에 가서 앉아서 육신의 쾌락을 위한 장소에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특출나게 한 것도 없습니다. 남들은 무슨 엄청난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사역에 돈을 얼마를 해가지고 무슨 큰 교회를 건축하고 어느 선교사에게 돈을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뱉어놨다가도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야 없는 셈 치자. 언제 내가 그랬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입에서 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평생을 듣고 살았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실제적으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입술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표가 뭐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내 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그걸로 입으로다가 그렇게 내뱉지 말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외칩니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붙잡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지금 환경이 좋고 모든 일이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 별로 감동 안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의 5절 말씀,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의 왕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의 옷을 입고 살아요.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살아요. 로마서 3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하시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 판결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하나님 판단이라면 인생을 향하신, 너희들 중에 의로운 자 없어. 너희들이 뭘 깨닫고 나를 찾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중처럼 산에 올라가서 굴 파놓고 1년이고 6개월이고 돈 닦고 앉아있어요. 야 바쁜 세월에 참 한가한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종교라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번 따라서 산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한번 있어보라 그래. 그 인간의 행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그럼 너희들은 죄 짓고 멸망하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의의 옷을 입지 못해, 죄악의 옷을 벗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옷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옷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을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금주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금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즉 구원받았다.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자가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 얘기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면요. 5절 볼까요?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론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의로운 자라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 많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여수론, 즉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6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파 루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 이 지파들에 대해서 모세가 일일이 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주 다양해요. 6절 루벤 지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멸망치 않고 버티고 나간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군사적인 승리를 얻는다. 또 레위 지파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 이 축복의 내용들이 다 틀죠. 요셉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그저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복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그죠? 100이면 100사람이 똑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다 다른 복을 받아요. 다 다른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공통적인 복이 뭐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뭐냐? 나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경과 근심과 여러 가지 불편한 많은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절대로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그 이상의 다른 모든 하늘과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구원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땅의 복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